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욱 은혜와 확신을 내려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6절입니다. 내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뉘우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가로되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자가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을 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길지만 또 한 군데 읽어야 되겠습니다. 4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그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전주 집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같이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솔로몬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이 심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행적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속에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넓은 마음, 그리고 바닷가 마음이 넓은데 바닷가 모래 같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정말 영광 속에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솔로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음이 넓을 때 바닷가에 모래 같아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신령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거의 2000년이 돼 가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만드는데 13년 걸렸는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솔로몬의 그 궁전의 화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시고 건설하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거기에 천성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 귀하고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태양과 양초를 비교하는 것만큼, 촛불을 비교하는 것만큼 외람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모형들을 사용하셨냐면은 인간의 수준이 낮고 인간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시고 모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에서도 보면은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구약시대의 제사법보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행한 그 일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솔로몬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 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해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를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심히 많은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까지도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예로서 바로 창기 2계집이 도대체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죽었는데 산 자녀가 누구의 것인지를 가리는 그때 자녀를 둘로 가르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비록 창기고 비참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성애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늘을 가르려고 할 때 물론 진짜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당연히 부모라면은 그 자녀를 남에게 줘서라도 살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리해서 이 자녀가 누구의 어머니인지를 알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악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열왕기 상 4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고 그 지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는 바로 지혜 자체가 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는데 예수님은 그 지혜를 직접 내려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한 그 모든 지혜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지혜 자체였고 무궁한 지혜를 가진 분이었던 겁니다. 잠언 8장에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5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평안 가운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의 눈으로 그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앞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훌륭하게 그 통치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콰이어라는 나무 씨가 앞빛만 한데 그 앞빛만한 씨 속에 높이가 90m가 넘고 넓이가 12m가 넘는 나무가 들어있는데 그 조그만한 씨 속에 그렇게 큰 나무를 넣어줄 수 있는 주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복잡한 그 많은 일들을 이 조그만한 성경책 속에 다 넣어두신 겁니다. 높이가 90m가 넘고 넓이가 12m가 넘는 그 나무로 방이 5개 달린 집을 50채 이상 지을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조그만한 씨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주님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과 금세와 내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벌어지는 가정적인 문제들을, 직장생활하는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역경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장애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조그만한 책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봤을 때 참 초라하게 생겼지만은 그 씨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책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주님이 주신 지혜 중에 일부를 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지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솔로몬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었다면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철저하게 정하게 하사. 주님은 사람의 겉과 속을 다 아시고 사람의 행적을 정확히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하게 하사 알곡은 정확히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정비소 공장에서 그 쌀을 이제 정비해가지고 나올 때이잖아요. 가끔씩 겨 같은 것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일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완전한 지혜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됐다면은 주님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지혜고 신앙생활의 지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은 지혜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우리 몸까지 나중에 구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 모든 것도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셨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심히 많았지만은 주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성경 시편 104편에 보시겠습니다.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요. 주님이 직접 만드신 이 지구만 보더라도 바다에는 대소 생물이 무수하고 육지에도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이 지구상에 150만 종이 넘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의 지혜로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정말 전능하시고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47편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7편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욥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능이 무궁하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예수님이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속에 보면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사람의 가슴 속에 지혜와 총명 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훨씬 더 큰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열왕기 상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받은 동시에 넓은 마음을 부여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좀 보시잖아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교할 때 대체로 누가 마음이 더 넓을까요? 남자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한 1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넓어야 될 거예요. 어머니가. 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주 크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통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통치받는 대상 중에는 아주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훨씬 마음이 넓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초청하는 말씀 보면은 정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부만 오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아, 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주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바로 직전에서 한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 아까 전에 욕했지?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두말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마 가장 많이 지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일 거예요. 구약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자기 수도로 직접 우상도 깎아 만들고 하나님 전안에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당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단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의 도움을 입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손길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옷가지에라도 대기를 구하는 사람은 다 나아 얻었다고 되어 있죠. 주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는 상한 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가 상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타락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상할 대로 상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1번 밑에 혹 연기나는 3대라 그랬습니다. 호롱불이 있는 시절에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다 들어가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불을 끄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호롱불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연기라 그랬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날 때, 심지가 다 들어간 냄새 날 때 사람들은 얼른 끌 텐데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훨씬 더 넓은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주님을 그렇게 도전한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으시고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것은 주님께서 마음이 넓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소로 치면은 하나님은 아주 큰 소, 주님은 큰 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솥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무리 넓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만큼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솥에다가 물을 가득히 다 집어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작은 솥부터 끓어오릅니다. 이제 큰 솥으로 갈수록 점점 늦게 끓어오르죠. 그것처럼 주님은 전전 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돈 같은 거 투자할 때도 좀 넓은 마음이 있고 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큰 안목이 있어야만
크게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7년 걸렸고 자기 왕궁을 만드는 데는 13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건물 만드는 데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성취해냈습니다. 왜? 솔로몬은 넓은 마음과 동시에 넓고 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은 훨씬 크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11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1편)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111편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위대하시고 스케일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경영해 가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바꿔 가시고 할 때 큰 스케일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크고 안목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가지밖에 못 보잖아요. 넓은 마음과 큰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한 사람을 다뤄가실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체를 다 생각해서 가장 합당하게 주님께서는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도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이후에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 사이에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마음적으로 많은 단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에집트 왕궁에 있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용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는데 스케일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넓었다면 주님은 훨씬 더 넓은 마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넓은 안목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은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어 나간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 상 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모래같이 하셨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만 넓었지 세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불평은 남편들은 마음은 넓은데 뭐가 없습니까? 세세한 걸 모르는 거예요. 뭐 반찬거리가 뭐 얼마인지 압니까?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래 알갱이 같이 했다고. 모래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실 때 솔로몬은 아주 세심한 사람인 겁니다. 바닷가 가서 모래 알갱이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미주할 고주할 막 세세하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물 박사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같게 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세세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잠언 읽어보시면은 뭐 보정 서지 말라는 말도 나와 있고,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때리란 말도 나와 있고, 별 문제를 다 다루고 있죠. 결혼할 때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결혼 관계라든가 사업 관계라든가 대인 관계라든가 원수하고 관계라든가 그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글을 써도 잠언 같은 글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넓은 마음과 동시에 바닷가 모래 같은 그런 세심하고 세세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세심하고 세세한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아주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이름을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했을 거예요. 왜?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솔로몬보다 더 세심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더 세심하고, 그리고 더 자상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사건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일상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거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은 2 아사리온이 되려면은 참새 4마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덤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덤까지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에헴하고 그냥 높은 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상 상거래까지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면은 얼마나 세심하고 세세한 분입니까? 주님이 정말 세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꽃송이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보더라도 얼마나 세세하게 있을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모기 같은 거 잡히면요 자세히 보거든요. 보면요 할 때 달릴 것은 다 달려 있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죠. 뭐 개미라든가 조그만 거 보세요. 조그맣다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불량품이 많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능력이 크고 그의 권세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세심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도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한 대로 주님은 마음이 넓으신 동시에 바닷가 모래 같아, 물론 솔로몬보다 훨씬 더 하신 분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42절 11장 4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2절 10장 같이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고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세심하신 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조그만한 선행, 우리가 어제 또 잠깐 이제 임원 수련회 할 때, 봉사 임원 수련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냄비에 지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매님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부엌에서 우리가 수양회 같은 거 할 때 냄비에 지지는 거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밥 짓는 거, 그런 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일상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일상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넓은 동시에 바닷가 모래같이 세심한 것처럼, 세세한 것을 다 관여하고 아는 것처럼요, 주님은 훨씬 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만물 박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봅시다. 4장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잠언 3천을 말했다. 그 말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하는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만사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만사를 다 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랬는데 이게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 이 결혼에 관계되는 그 남녀 간의 그 관계와 그 다음에 주님과 성도와의 그 사랑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논하고, 즉 인간 만사를 다 논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논하고,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러니까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그럼 그 사이에 식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식물을 다 논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물으면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논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만사를 논하고 그리고 초목과 동물들을 논했는데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논했잖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님께서는 논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논하고 금세와 내세를 다 주님께서는 논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당대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전지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다면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하시는 겁니다. 나의 현재 처한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기돼서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통한 사정 이방 나라 속에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지렁이같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고침받지 못한다. 지렁이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걸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정은 하나님이 물으시고 내 원통한 것은 고침받지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넓었고 바닷가 모래 알갱이 같았습니다. 세세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솔로몬에게 물으면 다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 어떤 사람에 대해 여쭈면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주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 넘겨보시겠습니다. 37절 제 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 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주님이시고, 솔로몬이 제사 드렸을 때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령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2002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령한 성전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겨우 7년 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령한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필력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의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을. 솔로몬은 돌을 사용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신령한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웁니다. 솔로몬은 7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주님은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주변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겨우 40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주님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주를 통치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사람의 생사화복 전체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통치하는 그것은 모형에 불과한 거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주변 나라 통치하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영원한 실제 왕이라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봅시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절대자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그칠지니라. 욥을 시험할 때도 주님께서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한 뒀지요. 그 다음에 몸은 치더라도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제한 두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호흡을 취해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다스렸지만은 그 다스린 것은 피상적인 다스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생사하복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몇 층에서 막 뛰어내리는데도 안 죽는 사람도 있죠. 죽을 때가 안 되면은 주님이 호흡을 붙여주시면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데도 안 죽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해도 있잖아요. 죽는 것이 주님이 드시면 주님이 피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은 생사하복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 건너간 모든 사람의 육체를 반드시 부활시킵니다. 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 전쟁터에 쓰러져서 매장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주님께서 다 부활시킵니다. 화형을 당한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죽음을 당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반드시 다 부활시키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는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화려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왕궁을 지어놓고 아내도 많이 건드리고 백성도 많았지요. 근데 그것이 뭐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화려하고 정말 놀라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자기 궁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13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잖아요. 주님 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솔로몬이 정말 만든 이 궁전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휘황찬란해서 시바 여왕이 왔을 때 정신이 아주 형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와서 보고 난 이후에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듣고 주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은 직접 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계신 세계를 볼 때 시바 여왕 보다가 훨씬 더 놀라게 될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비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전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부와 복이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말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평상시에 참 인생에 궁금하고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답을 다 해줬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랬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대면에 만나서 물었을 때 답을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내놓았을 때 주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인데. 여기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모습과 그 신복들의 모습과 그 청계들, 그 화려한 모습들, 그 모든 걸 보고 정신이 형황했다는 것은 까무러치듯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궁을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천성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성경 요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원을 받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그 아내들을 위해서 궁을 예비한 것처럼, 화려한 집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딘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성입니다.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새 언약의 종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그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천성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위한 것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을 다 만납니다. 솔로몬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솔로몬 만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을 직접 만날 거고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만날 것이고 지금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만납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궁전을 지었는데 주님이 만드신 것은 훨씬 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21장 10절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조니 문마다 한 진조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 궁전하고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천성하고는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만 2천 스타디온이면은 스타디온이 스테디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 경기장 길입니다. 186.5m니까 계산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 길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물론 남북한 길이 2배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얼마나 큰 걸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그래서 그 성의 길은 맑은 정금과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석이라는 걸 만들어 두신 이유가 뭘까요? 천성을 상상 좀 해보라고 만들어 냈을 겁니다. 천성.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왕비들을, 솔로몬의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궁을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화려한 천성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는 실학과 평강이 있었고 안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열왕기상 4장에 봅시다.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으며, 25절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니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았더라. 정말 평화롭게 화평이 있고 안전이 있는 속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이런 시대가 솔로몬 시대 때 왔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대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 식양에 아름답게 다듬은 돌 같고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고 들에는 천천과 만만의 이 우양이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우리를 침도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도 없고 정말 평화롭게 사는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는 일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요 시대가 잠깐 있었던 데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었잖아요. 그것은 그림자고 주님은 영원한 평강의 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포도나무와 모가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천전왕국이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세계의 그림자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평화와 안전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는 도적대도 없고 정말 화평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전왕국의 그림자고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동안 막노릇하고 영원히 주님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그게는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고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16편 우리가 처음 교독했던 거 한번 봅시다. 16편 제일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우편에 주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기에는 속된 것도 없고 세속적인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봅시다. 4장 22절 봐봐요. 22절 23절 솔로몬의 일일 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에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참 많이도 먹었죠. 일일 분 식물이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아주 엄청나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수사섬과 노루와 암사섬과 살찐 새들 이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되어진 겁니다. 주님에게는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이라. 주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도 부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고,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풍성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누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데, 영원한 천국에는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한 세계입니다.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데,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어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소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물을 먹고 있고, 잘못 읽었는가요? 시편 36편 8절 9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수를 먹고 있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가장 풍족한데 생명수를 마음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나라 속에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는 더 풍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 주님을 섬기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그 세계 속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희락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평화와 안전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 것은 특별한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올 때 화려한 가마에다가 화려한 옷을 입혀서 그 용사들을 보내서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내 될 사람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솔로몬은 용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게 했는데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서 기어코 우리를 주님 품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가서 3장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아가서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올 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마를 보냈는데 아주 화려한 가마를 만드는 겁니다.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라. 그리고 그 안에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60명 싸움에 익숙한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위험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해가지고 솔로몬하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가마를 보냈고 그 바닥은 금이었고 그 기둥은 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보호했는데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시고 금보다가 주님의 손이 훨씬 낫지요. 그렇죠? 용사보다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치고 둘러친다 그랬습니다. 삼가 이 소다 중에 하나도 없인 적이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는 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 그 사람만큼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은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남편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남편에게 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을 벗어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섬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혼인 잔칫날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돼서 세세토록 영광 중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겠고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니까요, 어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부엉이를 말하면서 부엉이에게 배울 교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에게도 배우라 그랬죠. 근데 부엉이는 특징이 어떤지 아시죠? 180도로 어떻게 합니까? 목이 180도 돌아갑니다. 사람은 뒤로 잘 안 돌아가죠. 부엉이는 돌아가는 거예요. 부엉이 중에 칡부엉이는 270도까지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도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거기에서 현재 나를 건져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거기에서 건짐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짐받아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그래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그래서 부엉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분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큼 지혜롭고 주님만큼 마음이 넓으시고 주님만큼 세심하시고 주님만큼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소망을 주님께 걸어두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도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병약한 사람 또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사야가 아니지.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울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0월 21일부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 특별한 한 주로 생각하시고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도 시간을 내서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소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부터는 그 수요 집회 시간이 7시 반으로 좀 땡겨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생각하시고요. 7시 반이니까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교회 지난번에 없었습니다만은 새로 오늘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자영인이라고 하는데요. 소사업이나 대사업이나 자기가 자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인회 모임 동역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 자기가 말하자면 거기에 등록을 안 하신 분이나 그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자영인회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 소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빛 2달에 한 번씩 격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여러 가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많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회에서는 많이 응하는데요. 서울 교회에서 우리 생명의 빛 원고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